피해 증거 제2부 동란 1795년에서 1797년 그날 밤 1795년 5월 12일 의군부 감형에 끌려온 최인길 윤유일 지황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묵묵히 기다리고만 있었다.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 밖이 시끌벅적하더니 판사를 대동한 포도대장이 들어왔다. 포졸 하나가 횃불을 감옥 안에 대밀자 주가성을 가진 사기 괴수가 누구냐 하고 판사가 물었다. 그러나 감옥 안은 묵묵부답이었다. 이때 포도대장 조규진이 저자입니다. 최인길을 지목했다. 그러나 판사는 최인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아니 저자는 수염이 없지 않느냐. 주가놈은 덥석불이 떼놈이라 하던데 하더니 감옥 안으로 들어와 최인길의 목덜미를 잡아 제치더니 내 이놈 이실직고 하렸다 하자 최인길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그렇소이다. 나는 최인길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렇지. 의금부 판사의 눈을 못 속인다. 판사는 손을 털며 돌아서 저자들을 보청마당으로 끌어내 형틀에 잡아 메어라 명하고는 서슬이 퍼렇게 앞서 나갔다. 영문마당엔 관솔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몇몇 포졸들이 형틀과 곤장 등을 준비해 놓고는 세 사람의 죄수를 끌어내 형틀에 잡아매 놓았다. 잠시 후 대청마루에 판사가 등단하고 포도대장이 퇴돌에 나와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대기는 긴장감이 감돌고 관솔불은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 우선 최인길 내 놈에게 묻겠다. 중원에서 들어온 주무무라는 신분을 어디에 감추었느냐? 모른다. 내 놈이 아직 곤장의 뜨거운 맛을 모르는구나. 다시 한번 묻겠다. 천국인 주무무라는 자는 어디 있느냐? 모르오. 너희 거짓부리를 해서 이 판사를 능멸하려는 모양인데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판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단상으로 내려와 지황의 앞에 이르르더니 지황, 내 놈은 알렸다? 소인도 모르오. 판사는 관자놀이가 파르르 떨리더니 획 돌아서 대청마루로 올라가 여봐라. 저자들을 인정사정 보지 말고 물음에 30대를 쳐라. 예의. 집장사령. 예의. 저자들에게 물음에 30대를 치랍신다. 예의. 집장사령은 형장을 들어 최인길의 정강이를 가차없이 내리쳤다. 형장이 부러져 나가고 정강이에 피가 튀기 시작하면서 최인길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났고 윤유일과 지황은 긴장된 얼굴이나 마음속에는 천주께 기도를 올리는 듯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다. 29대요. 30대요. 최인길의 고개는 가슴에 처박히듯 떨어졌고 윤유일과 지황은 눈을 감고 있었다. 죄인은 기절한 줄 아래요. 찬물을 2동이 죄인에게 부어라. 예이. 나장이 찬물을 최인길에게 부었다. 최인길은 다시 의식이 돌아오는 듯 머리를 흔들어 물을 털었다. 이제 윤유일 지황 너희 2놈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천국인 주가의 은신처를 대라. 열을 셀 때까지 말미를 주겠다. 1, 2, 3, 4, 5, 9. 그러나 열을 셀 때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좋다. 저 2놈에게도 물음에 30대를 치거라. 명령은 가차없이 시행되었다. 결국 실신한 윤유일, 지황 2사람도 의식을 잃었으나 찬물을 끼얹어 의식이 돌아오게 하고는 그럼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특전을 베풀어 주겠는데 그것은 너희가 섬기는 구세주를 악담하고 저주해라. 그러면 장독을 깨끗이 치유해 방면해 줄 것이며 악담 저주치 않는 자는 최고 극형인 물고를 내서 너희 시신을 강물에 쳐넣으리라. 어떠냐? 최인길 내노부터 저주 악담을 하겠느냐? 최인길은 침묵으로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이미 천당에 들어가 있는 듯 평온하고 그윽해 보였다. 윤유일, 지황도 침묵 속에 그렇게 앉아만 있었다. 극도로 신경이 곤두선 판사는 여봐라. 저자들을 물고를 내 죽음에 그게 달하게 하여라.
결국 그날 밤 최인길, 윤유일, 지황은 혹독한 고문으로 운명을 달리하였고 싸늘한 시체가 되어 나갔다. 최인길은 역관 출신으로 광암 이벽에게서 교리를 배워 마티아란 본명으로 영세를 받았고 장사당할 때의 나이는 31세였다. 윤유일은 감호 건철신의 제자였고 북경에서 바오로라는 본명으로 영세와 견진을 받았으며 장사당할 때의 나이는 36세였다. 지황은 궁중악사의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이 정약종, 홍랑민, 최필공 등과 선교일을 도왔다. 초기 가성직제 하에서 사파라는 본명으로 영세를 받고 북경에서 견진을 받았다. 장사당할 때의 나이는 29세였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삼경의 시각에 시신을 달구지에 싣고 가 한강물에 장사 지낸 몇몇 나졸들과 포도대장 조규진은 시신이 떠오르지 않는 것을 보고야 의금부로 돌아갔고 한강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교교한 달빛 속에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그날은 1795년 음력 5월 12일 자시쯤이었다. 그러나 이 시각 강완숙의 집 나뭇강 속에는 희미한 불빛 속에 밤새워 기도를 올리는 이가 있었으니 그 이가 바로 아무도 모르게 홍필주의 방옆 나뭇강 속에 은신한 주문모 신부였다. 주신부는 잡혀갔으리라 생각되는 세 사람의 영혼을 위해 밤새워 기도를 바쳤다. 주신부의 간곡한 기도는 세 사람의 영혼을 저 하늘나라 천당에 들어가게 했으리라. 그날 밤 황사영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세 사람이 하늘로 승천하는 꿈을 꾸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대문 두드리는 소리와 같은 소음에 눈을 떠보니 아내가 등잔불을 밝히고 사영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대문 두드리는 소리는 더욱 거세게 들려왔고 사영은 저고리를 걸치며 마당으로 나섰다. 대문을 열자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황사영의 팔을 뒤로 하고 포송줄로 묶고는 다짜고짜로 끌고 나갔다. 아내 정난주는 방문 사이로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문을 박차고 버선발로 대문간으로 달려나왔으나 포졸들과 남편의 모습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황사영의 의금부 가명에 갇힌 것은 최인길과 윤유일, 지황이 장사당한 3시간 후인 인시쯤이었다. 아무 영문도 모르고 속저고리 바람으로 잡혀온 황사영은 옥졸들에게 어찌된 일이냐 물어보았으나 묵묵부답 머리만 흔들 뿐이었다. 시각이 얼마나 흘렀을까. 바깥이 시끌하더니 홍랑민, 김종교, 허숙 등이 잡혀 들어왔다. 황사영은 감옥 칸막이 동발로모로 홍랑민 일행을 보고 홍진사월은 이 어찌된 일이옵니까? 글쎄 과인도 이 어찌된 일인지 알 길이 없소이다. 김종교와 허숙은 긴장된 얼굴로 사형을 향해 묵묵히 고개 숙여 예를 보냈다. 김종교는 1784년 김범우의 권유로 입교한 교우이고 금년 4월에 주문모 신부에게서 프란치스코란 본명으로 영세를 받은 교우였다. 허숙도 주문모 신부에게서 영세를 받은 교우이고 보면 주문모 신부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 생각하고 있을 때 이번엔 이승훈, 이강환 공까지 잡혀 들어오고 있었다. 이승훈, 이가환 공은 묵묵히 끌려 들어와 입구 쪽 무퉁이를 돌아 사라졌고 옥에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방은 쥐죽은 듯 정적이 스며들고 있었다. 사형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승훈 공은 진산사건 이후 관직을 떠나 있었으나 이가환 공은 진산사건 이후 반대파의 모함으로 체포되었고 석방되어 광주 부윤이 된 후로는 천주교인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 승진되어 개성부 유수까지 되었던 위인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이 감옥에 잡혀 들어오다니 도시 어찌된 영문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김종교, 허숙, 황사영은 훈방으로 방면되었다. 이렇다 할 문초도 하지 않고 날이 밝자 방면한 것이다. 그러나 며칠 후 안 일이지만 그날 이승훈 공은 예산으로 유배당하고 이가환 공은 충주 목사로 좌천되는 형벌로 대신하였고 단원 이존창 어른도 잡혀 들어왔다는데
그분은 보지 못했으나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고향인 천안으로 보내져 연금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게 남인과 북인의 당쟁은 한 곱이 넘기는 형국이 되었다. 배론의 아침은 밝았다. 황사영이 김한빈과 하룻밤을 지새우다시피 한 토굴은 거적에 스며든 냉기로 사지가 찌뿌드했다. 옆자리 한빈은 그런대로 곤에 떨어졌고 사영은 쑥시는 사신을 일으켜 살며시 거적을 들쳐 밖을 내다보았다. 배론. 한문로로는 주론이라 쓴다. 지형이 배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주론이라 했다는 배론은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구항리에 위치해 있다. 지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근에는 태백준년과 층암 절벽이 많고 마을은 사방 10리쯤 되는 산골로서 전후좌우 산으로 둘러막았으나 산이 순하고 또한 바위와 돌도 별로 없는 육산이라 농사짓기와 옹기를 굽는 흙이 그저 그만이어서 천주학쟁이들이 숨어 살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다. 천주학쟁이들이 이런 유벽한 산골로 스며들어와 살기 시작한 것은 신해년인 1791년 군난 때부터였다. 외인의 눈과 그 상종을 피하여 숨어들어와 살면서 수개하며 농사를 짓던 흙이 좋아 옹기를 부어보니 야무진 토기들이 생산되어 인근 마을에 팔아 건건이를 사들여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산중에서 열심히 수개하며 신공삼아 건땅에 부지런히 농사를 잘하매 외인들은 천주학쟁이들은 농리편이라는 책이 있어 농사를 잘한다 하여 인근 마을 사람들은 그 책을 한번 보여달라 조르기도 했다. 이렇게 교우들이 산중에 살기 시작한 것도 군난 때문이었고 옹기가마를 숭상한 것도 군난 때문이니 목숨을 연명하여 성교를 숨기기에 용이했고 모여서 하는 미사봉헌도 용이했다. 독을 굽는 옹기가마 속은 그대로 천정이 둥근 공소였다. 한 달 중에 일회 되는 날 이곳 사람들은 옹기가마에 모여들어 성체조배를 올리고 교리서를 탐독하고 신앙생활을 연명해가고 있었다. 황사영이 숨어든 신유년 1801년 당시에는 배론은 6동으로 구분되었다. 아랫배론, 중단배론, 윗배론, 점천배론, 박달나무골, 비득제 이렇게 6동에 30여 호가 살고 있었다. 사영이 거적을 내리고 돌아보니 한빈이 막 잠에서 깨어나 사영을 보자 후다닥 일어나 앉았다. 벌써 일어나셨군요. 곤히 자길래 깨우지 않았소. 몇 시경이나 됐을까? 이제 먼동이 트기 시작하는 걸 보니 무시경쯤 되었을게요. 새순물 떠오니 상복은 벗으시고 밖으로 나오시오 하며 한빈이 밖으로 나갔다. 멀리서 까치오 짖는 소리가 들어왔고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오고 있었다. 사영은 천주학을 하면서 처음 의금부에 잡혔다가 옥고를 치르고 난 뒤에 회상에 사로잡혔다. 을묘년 1795년 6월 의금부에서 풀려난 사영은 삼청동 집에서 두문불출 외계와의 인연을 끊고 오직 책을 보며 소일하고 있었다. 1796년 가을 어느 날이었다. 사영이 별채 초당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담장 너머에서 돌이 날라들어와 사영의 지척에 떨어졌다. 사영은 누가 장난을 하다보다 생각하고 다시 책에 눈길을 돌리는데 돌에 화선지가 옥매어져 있었다. 사영이 돌을 주워 풀어보니 거기에 애주개 십자가로 주막에 내일 진시까지 나와 주십시오 라고 쓰여 있었다. 다음날 사영은 진시 8, 9시쯤 못 미쳐 삼청동을 떠나 내수동 십자로로 향했다. 해질녘에 떠나 애주기에 당도하니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였다. 골목 어귀의 주막엔 주막등이 가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사영은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주막 안으로 들어섰다. 주막 주인인 듯한 중년의 아저씨가 시중 드느라 분주한데 335 짝을 지어 술을 마시는 사람이 보일 뿐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때 주막 주인이 돌아보더니 어서 옵시오. 황진사시죠? 예, 그렇소만.
저 객방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요. 예. 주인은 사형을 객방으로 안내하였다. 객방의 문을 여니 희미한 호롱불 속에 구릿빛 낙색의 한 청년이 앉아있다가 일어나 사형을 맞이하였다. 청년은 사형에게 아랫목의 자리를 권하고 윗목에 서서 절 받으시지요. 청년은 사형에게 큰절을 하고는 마주 앉는다. 니신지? 저는 연산에 사는 관명은 황신고 부르기는 황인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어제 뵙자고 서찰을 돌에 묶어 월장시킨 사람도 소인입니다. 용건이 무엇인지. 이때 조촐한 주한상이 들어왔고 주인은 은밀하면서도 친절한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변변치 못하오나 많이 드시고 기난 말씀 많이 나누십시오. 주인이 나가고 두 사람은 한숨배 돌리고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소인은 여사올 사도 단원 이준창님에게 영세를 받고 입교하여 신앙생활을 하던 중 단원 어른으로부터 한양에 올라가 신부님을 만나뵈라는 하명을 받고 닷새 전에 서신을 갖고 상경하였습니다. 그래요? 어디 계시던가요? 강완숙 자매님 댁에 은거하고 계시더군요. 그랬군요. 소문에 지방으로 가시어 전교에 여념이 없으시다 하더니 하여간 무사히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관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겠지요. 제가 처음 찾아 들어갔을 때 첫마디가 지방에 가셨다고 했으니까. 그 아드님의 방디 헛간 속에서 은둔 생활을 하시는데 곳간 속은 습하고 어두워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게다가 햇빛을 보지 못하심인지 피골이 상접하고 수염은 덥수룩하여 저분이 과연 신부님인가 할 정도였습니다. 이영만리 이 조선 땅에 오시어 고생이 말이 아니시겠구려. 그런데 단원 어른의 전가는 무엇이었소? 예, 신부님께 서신을 전했더니 다 읽어보시곤 붓을 들어 대선 청례라 쓰시곤 황자, 사자, 영자를 쓰셨습니다. 저의 이름을? 예, 모셔오라고 쓰시더군요. 그런데 저희 집은 어떻게 하시었소? 그 쪽지를 강완승님에게 전했더니 황공댁을 알려주시더군요. 무슨 일로 찾으시는지 가보시면 아실 것이옵니다. 대선청례라. 큰 선박을 보내라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외국에 큰 선박을 불러들이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황신고와 황사영은 창동 강완숙의 집 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섰다. 주신부를 만난 황사영은 그만 엎드려 솟구치는 울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먹였고 주신부는 인자한 미소로 황사영을 위로했다. 주신부는 붓을 들어 필답으로 황사영과 의사를 전달했고 사영 또한 필답으로 답을 써 보여드렸다. 내용은 천국에 계신 주교님께 서신을 보내야겠는데 거기에 서명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한양의 교우들을 다시 규합하여 성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었다. 사영은 그간의 성교회 일에 소홀했던 점과 주신부의 안위 따위는 염두에 없었던 한 필부로서의 생활을 크게 뉘우치고 다시 성교회를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노을이 비낀 창동마루를 걸어가고 있었다. 삼청동에 당도한 사영은 아내 금년과 주신부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와 금은 폐물을 팔아서 일단 돈을 마련하기로 하고 아내와 같이 종로통 폐물상으로 나가 폐물을 처분하고 몇 푼의 돈을 장만하였다. 다음날 창동으로 나가 최창현, 홍남민과 같이 북경 구배와 주교에게 보낼 서한에 서명을 했다. 서한의 내용은 서양에 큰 배를 보내달라. 그 이유는 이 나라의 성교를 돌보아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서양의 큰 배가 포르투갈 여왕의 친서를 가지고 조선 정부와 우호 관계를 맺고 신앙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청이었다. 주신부는 이러한 간청이 자기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조선교회 전체의 뜻임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조선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연명으로 서명하도록 한 것이다. 황사영이 서명할 때 이미 유한검, 유관검, 유중태, 윤시현 등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었다. 주문모 신부는 황인철을 북경에 보낼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유관검의 당질 유중퇴에게 송은서를 써 황인철을 전주로 내려보냈다. 전주에 당도한 황인철은 주신부의 서신을 전달하였다. 서신을 받아본 유관검은 그의 형 한검과 당질 중퇴와 협의하여 돈 400냥을 마련해 황인철에게 전달하였다. 황인철이 돈 400냥을 가지고 한양에 도착하자 주문모 신부는 1796년 9월 14일 북경에 보낼 서한을 황인철에게 넘겨주었다. 서한을 받아든 인철은 강완숙의 묘안으로 몸 수색을 해도 발각되지 않도록 옷 속에 꿰매어 옷을 해 입었다. 서한을 옷 속에 꿰매어 입은 인철은 동지사 일행을 따라 한양을 떠났다. 동지사 일행은 압록강을 넘어 단동을 거쳐 주련성, 유령성, 심양, 그리고 광령으로 해서 산해관, 북대하, 그리고 북경에 당도하였고 거기서 사신 일행은 며칠 후 건융 황제의 겨울 요양지를 향해 고북구를 거쳐 숭덕으로 해 열하로 떠났다. 황인철은 1791년 1월 28일 설한풍이 몰아치는 북경에 싸늘한 바람을 안고 북당 천주당으로 찾아갔다. 황인철을 맞이한 구배아 주교는 주무모 신부를 파견시킨 이후 2년 만에 받아보는 서찰이니 남달리 감회가 깊었다. 서한을 읽어본 주교는 다 읽어본 후 인철에게 노고를 지하했다. 성함이 황인철 토마스라고요. 예. 서한의 황 토마스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분이며 경건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쓰여 있군요. 그러나 저는 조선의 사절단 종의 신분으로 북경에 왔습니다. 오, 용감한 분. 이 서한을 전하기 위해 종의 신분도 서슴지 않았다니. 이 비천한 종의 신분도 돈을 주고 사지 않고는 이곳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소. 주님의 가호가 함께할 것입니다. 소인도 주무모 신부님에게서 탕사선 주교님의 말씀을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국자감 산악관장이시고 수학 박사이시며 조선교회의 기원과 조선에서의 박해 소식을 교황청 포교성성에 보고하셨다는 이야기 등 몸소 조선교회 교구장직을 맡아 조선의 사제를 보내주신 장본인이라는 사실 등을 듣곤 우리 교회의 신자들은 항상 주교님을 고마우신 분, 감사의 주교님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날 밤 탕사선 구배아 주교와 황인철 토마스는 밤을 새워 조선교회의 애환과 개척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수기하며 먼동을 맞이하였다. 황인철이 북경에서 탕사선 신부를 만나고 있을 즈음 창동 강한숙의 집 별채에서는 황사영을 중심으로 한 육회의 회원들, 남성로 최태산, 손인원, 조신행, 이재신 등 앞날이 촉망되는 양인이었던 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다져가고 있었다. 또한 황사영은 화가 이희영을 만나 성화를 그리는 데 뒷바라지를 해주어 그의 그림 예수상을 신자들에게 보급하고 감사 예물을 모아 주무모 신부의 사목활동과 문서 전교에 지원하면서 분원에서 주교요지 저술에 여념이 없는 서남 선생을 도와드리는 한편 교리서와 기도서를 원문으로 번역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강완숙도 여성 교우들의 중심인물로 폐군과 서민의 선교에 힘쓰고 있었다. 당시 여성 교우 중에 양반층의 신자 수는 10여 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어염집 여자들이었으며 남편과 함께 첨예일에 나오는 부부는 윤은혜와 그의 남편 정광수 부부를 비롯해서 겨우 5집이었고 나머지는 과부거나 아니면 외짝 교우였다. 이들 과부 중에는 함께 모여 공동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이들도 있었고 청상과부인 김희인은 동료들과 함께 군기사 앞에 집을 마련하고 과부들끼리만 모여 살았다. 수절하는 일련의 동정녀들은 모두 6명으로 윤점애, 정순매, 김경애, 조도애, 박성념, 이득이며였고 그들은 동정을 지키기 위해 과부로 또는 모씨의 아내로 자청하고 스스로 머리에 쪽을 올렸다. 폐궁인 경희국에는 강경복과 서경희가 강한숙에게서 교리를 배웠고 전동 폐궁의 이인의 아내 송씨와 그의 자부 신씨와도 자주 연락을 취하며 선교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 강완숙에 버금가는 인물로 한신혜라는 여인이 있었다. 강완숙과 한신혜는 아주 친숙하였고 서로 자주 왕래하며 때로는 강완숙의 집에 10여일씩 머물기도 했다. 한신혜는 참판 이중복의 아내였던 과부 신소사에게 전교하여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도 하였다. 하루는 강완숙이 한신혜의 집에 방문했는데 한 여인이 작은 주머니를 하나 내보이며 이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시겠소? 글쎄 무엇일까? 한신혜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머리카락과 피 묻은 나무 막대기를 꺼내 보이며 이것은 어느 순교자의 참수 때에 뿌려진 피가 묻은 목편과 두발이며 또 피 묻은 손수건을 꺼내 보이며 이것은 순교자의 피를 적신 수건입니다. 아니 어쩌자고 이런 것을 주머니에 담아 남의 간담을 서슬게 하십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병자에게 효험이 있지요. 효험이란요? 이 수건을 처매면 죽어가는 사람도 금세 회복되고 이 피 뿌려진 목편을 씻은 물을 마시면 아무리 고질인 소변도 언제 그랬다는 듯 쉽게 깨끗이 나지요. 아니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요. 순교하신 윤율님도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세상에 신약이 많다지만 이 약만한 것이 없다고. 그럼 이 머리카락과 피는 어느 순교자의 피일까요? 글쎄요. 전주 풍남문에 효수되었던 윤지청님의 참수 때 뿌려진 피일지도 모르지요. 강완숙은 신기하게 주머니를 들어보았다. 그리고 주머니를 하나 얻어 집에 돌아와 주무모 신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자 신부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며 순교자의 피는 보혈의 피요 기적의 피입니다. 중원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고 법국에서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으며 성서에도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이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고 주머니를 받아들었고 성스럽게 한동안 주시하였다. 그해 꽃피는 3월 황인철 토마스가 구베아 주교의 서한을 가지고 돌아왔다. 황인철은 관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준모 신부의 은신처로 가지 않고 황사영의 집으로 귀국하였다. 서한을 받아든 사영은 사동을 시켜 황인철의 도착 소식과 주무모를 신부님을 모시고 다음날 장흥동에 있는 현계흠의 약국에서 진시의 모임을 갖자는 전가를 강완숙에게 보냈다. 황인철은 서한을 전하고는 다음날 저녁까지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깊은 잠에 빠졌다. 그도 그럴 것이 왕복 12,000리의 노독은 하루 이틀로 씻어질 노독이 아니었다. 다음날 진시는 어김없이 다가왔다. 현계흠의 약국 뒷골방엔 명도회의 지도급 교우들이 모여들었다. 최창현, 홍랑민, 현계흠, 최필재, 강완숙, 황사영 등 10여 명의 교우들이 모였고 회장인 서남 선생은 보이지 않았다. 오래간만에 만난 주무모 신부는 수척해 보였고 수염이 덥수룩하여 연민이 가는 모습이었다. 전 최창현 회장의 기도로 모임은 시작되었고 황인철은 옷 속 깊숙이 간직한 구베아 주교의 서한을 주신부 앞에 내놓았다. 서한을 읽는 동안 모든 이의 시선이 주신부에게 집중되었고 다 읽고 난 주신부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주신부가 북경에 보낸 보고서는 조선 교회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르투갈 여왕으로부터 사신을 조선에 보내어 두 나라 사이에 수교 조약을 맺고 그와 아울러 산수와 의학에 밝은 선교사를 보내어 조선을 교화시킬 것을 청하였지만 답신 내용은 포르투갈 국내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는 회의적인 내용이라고 주신부는 그간 배운 언문과 필답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였다. 모두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주신부는 고개를 들어 황인철에게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고 비장한 눈초리로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며 이역만리 북경이나 포르투갈의 기대를 걸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의 교우들에게 찾아다니며 선교를 하여야 하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또 한 번 사람을 보내어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주교인이라는 것이 죄악일 수는 없지 않겠소. 우리 모두 단결하여 다시 한번 조선교회를 일으킵시다. 묵묵부답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황사영이 입을 떼자 좌중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모두는 황사영의 말에 찬성의 빛을 띄었다. 사영은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아침에 돌을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소인은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신념에 불타는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보고 주신부에게 강론을 청해 듣기로 하였다. 그날 밤 육회의 장을 맡아보던 황사영은 모든 이의 총의로 명도의 회장직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사영은 온갖 역량과 능력을 다해서 정성껏 영신의 아버지 주신부를 보좌하면서 교우로서의 본분에 열중해 나갔다. 한편 삼총동 집을 팔고 애우개로 이사하여 교무까지 맡아보는 한편 청소년 교육과 종교 서적들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에 열중하였다. 수년 동안 강한숙의 집에서 숨어 전교 생활을 해오던 주신부는 황사영의 패기에 자신을 얻어 드디어 지방에 있는 교우들을 돌아다녀 보기로 하였다. 그는 충청도 내포, 전라도 전주 등지를 찾아다녔다. 전주 유한검의 집에 갔을 때 청년 유중철의 신앙생활에 대한 참신한 고백을 듣고는 서울에 사는 왕족 이윤하의 딸 이순희를 소개하여 영적인 결혼을 시켜 혼배하게 했다. 서로가 동정을 지킨 동정허원의 결혼 생활은 너무도 유명한 사랑의 이야기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 두 부부는 서로 격려하며 끊임없는 극기와 인내로 모든 성적 유혹을 뿌리치고 순교하기까지 4년 동안 성마리아와 성요셉과 같은 결혼 생활을 했던 것이다. 주문모 신부는 계속 전교 활동을 펴나갔다. 낮에는 한문책을 우리말로 번역 또는 짓기도 하며 밤에는 황사영과 교회 사무를 돌보았다. 그리고 사적인 생활은 극히 삼가고 단식 등의 고행을 즐겨 실행함으로써 은연중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화를 주었다. 그러므로 교우의 수는 날로 늘어서 신부가 조선에 들어오던 무렵에는 4,000명에 불과하던 것이 3년 후에는 8,000명에 달했던 것이다. 한편 1797년 가을 주문모 신부는 선천 사람 옥천이와 황인철을 북경에 동행시켜 대선 정례의 서한을 보냈다. 1월쯤 부산 동네에 16문의 대포를 단 서양배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주신부는 그것이 혹시 포르투갈 여왕이 보낸 군함이 아닌가 하여 현계흠을 시켜 부산에 달려가 그 군함이 어느 나라 군함인가를 확인하라 부탁하였다. 현계흠은 파발마를 달려 부산으로 내려가 동네로 가보니 군함은 보이지 않고 푸른 파도만 넘실거리고 있었다. 계흠은 포조를 매수하여 알아보니 군함은 용당포에 있다고 귀띔을 해주었다. 계흠이 말을 달려 고개를 넘어서니 거기에 아니나 다를까 수십 개의 흰돛을 바람에 날리며 엄청나게 커다란 배가 수십 문의 대포를 육지를 향해 겨냥하고 검푸른 파도에 육중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현계흠은 사방을 둘러보았다. 마침 군교 몇 명이 창을 듣고 군함을 경계하며 서 있었다. 군교날이 저 큰 배가 어느 나라 배입니까? 하고 현계흠이 묻자 포교는 무뚝뚝하게 저 배가 어느 나라 배인지 당신이 알아 무엇하겠소? 아니 글쎄 저 깃발은 난생 처음 보는 거라서. 저 배는 영국 군함이요. 네? 영국 군함? 현계흠은 영국 군함이란 말에 실망을 금치 못하였다. 이야 그거 참 서양 군함이 크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저 군함 한 척이면 우리나라 군함 100척은 가라앉힐 것만 같소 그려. 이 말에 군교들은 귀를 쫑긋하며 황홀하게 군함을 바라보는 계흠을 한동안 뚫어지게 보더니 수상쩍은 듯 당장 체포하여 동네 가명에 잡아두었다. 계흠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사흘간이나 동네 가명에 감금되었다가 풀려나 그 길로 상경하여 사형과 같이 주신부의 처소로 찾아갔다. 계흠은 주신부를 만난 자리에서 부산포에 가본즉 배 돛대와 도폭은 수십 개에 달했으며
16문이나 되는 대포를 걸어놓고 검푸른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군함 이름은 프로비덴스호라는 영국 군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그 군함이 넉넉히 우리 군함 100척을 가라앉힐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을 군교에게 했다가 그만 체포되어 사흘 동안이나 동네 가명에 잡혀 있다가 겨우 풀려났습니다. 주신 분은 영국 군함이라는 말에 낯빛이 창백해지며 깊은 한숨을 내리시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주신부를 바라보던 황사영은 신부님, 오늘 나오는데 저희 내자가 며칠 신부님을 저희 집에서 모시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해왔는데 신부님 의중은 어떠신지요? 주신부는 아무 말이 없었다. 북경에 간 황인철과 옥천이 형제에게선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지요? 예, 얼추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말이 없었다. 이때 윗방에 발너머에 앉아있던 방 안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강완숙이 신부님 그렇게 하시지요. 며칠 아현에서 알렉산더 형제와 앞으로의 교회 일도 수기하시고 교리서도 번역하시면서 황 토마스 형제가 어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올지 또 누가 합니까? 그날 밤 주무모 신부는 삿것과 포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황사영을 따라 나섰다. 그 뒤 먼 발치에서 현계흠이 뒤를 살피며 아현곡의 깊숙한 골목 안은 황사영이 집에 당도하였다. 주신부가 당도하자 아내 금년이 버선발로 마당으로 내려서 주신부를 맞이했고 사영의 어머니 이소사도 주신부를 정중히 맞이하였다. 뒤채 별당에 모여진 주신부는 며칠간의 곡기를 끊고 단식으로 기도를 올리는 일로 일관하였다. 으슥한 밤 인근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만 나도 사영은 골목 어기로 나가 파수를 보느라 신경을 썼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던 어느 날 황인철 토마스가 돌아왔다. 인철은 그간에 있었던 일을 주신부에게 숨김없이 자세히 보고했다. 서한의 내용인즉 1, 2년 후에 서양의 큰 배가 조선에 보내질 것이니 포교에 열심하며 교회 사제로서 본분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고베아 주교의 서신이 동봉되어 있었다. 주무모 신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감돌았고 기대감을 부푼 듯 한결 표정이 밝아졌다. 아내 금년은 주신부를 정성껏 보필하였다. 남편은 인철과 강한숙과 지방 선교 여행의 일정을 잡는가 하면 북경 주교에게 보낼 서한을 작성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던 날 밤 강환숙의 아들 홍필주가 찾아왔다. 천안서 손님이 왔다며 한 가객을 데리고 왔다. 황사영은 그 손님을 정중히 사랑으로 모시었다. 통성명을 하며 맞절을 한 그 손님의 이름은 김유산이라 했다. 천안 단원 선생께서 보내시어 왔습니다. 이준창 어른께서는 무고하신지요? 포도청의 감시를 받으며 연금 상태에 계시지요. 그래 무슨 연고로 오셨는지요? 여기 주무모 신부님에게 보내는 서한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신부님을 모시고 올 터이니. 사영은 나아가 초당에 계신 주신부를 모시고 왔다. 주신부는 김유산이 전하는 서신을 펼쳐보았다. 내용은 이러했다. 이 서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으며 한때 승려가 되려고 입산수도하였으나 본인의 권유로 천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역졸이 되어 교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등 독실한 교우이고 전주의 유한검 관검 형제와 윤지현 이우집 형제와도 친교가 있으니 북경 연락원으로 지도해 주십시오. 주무모 신부는 서한을 길게 접어 등잔불에 태우며 고맙소. 서울엔 연고지가 있소? 예,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시구문 밖에 살고 있습니다. 주신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강완숙은 필주에게 집은 어떡하고 왔느냐고 묻자 문영인 자매에게 맡기고 왔다고 했다. 문영인, 그는 누구인가? 문영인은 16살 때 궁궐에 들어가 16세 궁녀가 되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으나 어느 날 갑자기 졸도하여 중병을 앓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완쾌되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강완숙과 같은 교우였기 때문에 주무모 신부를 만나 딸에게 영세를 받게 해달라고 하였다. 며칠 후 주신부의 영세를 받은 문영이는 신기하게도 병이 깨끗이 나았다. 그런데 궁중의사들이 병을 고쳐주겠다고 찾아오면 또 병이 도졌다. 궁중의사의 목전에서 반신불수의 상태로 몸이 비틀더니 포졸들도 대경실색하여 궁중으로 돌아가 그러한 사실을 알리니 궁중에서도 제적하였다. 자유의 몸이 된 그녀는 완쾌된 후 주신부를 도와 강완숙과 같이 성교회를 위해 헌신적 봉사를 하였다. 김유사는 다음날 들르기로 하고 시구문박 친척집으로 돌아가고 주무모 신부와 황사영, 강완숙, 황인철 등은 지방 선교의 계획을 짜나갔다. 1798년 삭풍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날 주신부와 황사영, 강완숙, 황인철 등은 얼어붙은 마제강을 건너 양근마을 방문부터 시작하였다. 먼저 병석에 누워있는 권철신 옹의 집부터 찾았다. 마침 그 댁에 3년 전에 치명당한 윤유일 바오로의 부친 윤장웅과 그의 조카 사이 정광수, 조카딸 운혜도와 있었다. 주신부의 집전으로 미사를 드린 후 강론과 교리강습을 들었다. 이때 정광수는 기록을 하여 정광수 일기라는 책자를 만들기도 한다. 양근마을에서 2, 3일 보낸 주신부 일행은 얼어붙은 마제강을 건너 분엄 서남 선생 댁을 찾았다. 서남 선생은 마침 댁에 계셨고 주교요지 마지막 장을 끝마치고 있었다. 유씨 부인에게서 낳은 하상은 3살이 되어 있었고 그의 누이 동생 정혜가 태어나 수개월이 되어 있었다. 안방에선 주신부가 강한숙과 함께 갓난아기 점혜에게 유아 영세를 주고 있었다. 사랑채에선 황서영과 서남이 주교요지 상권의 독해를 해나가기 시작하였다. 눈으로 보는 것은 다 믿을 것이 없고 이치로 생각하는 일은 믿어오니 비유컨대 눈으로 해를 보면 쟁반만 하고 이치로 생각하면 이 땅보다 더 크니 눈에 작게 보임을 믿어야 오르느냐 이치로 커 보임이 오르냐. 황사영은 그 글귀에 감동하였다. 구구절절이 알기 쉽게 원문으로 쓰여졌다. 당시 조선의 글의 문화는 청나라 사대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글도 한문만을 중요시하였다. 한글은 원문이라 하여 안 사람이 사용하고 사대부가의 선비들은 한문만을 중시하였다. 하층 계급 즉 백성들은 원문을 즐겨 사용하므로 정약종 같은 분은 한글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발전시켜 나갔다. 주신부와 강완숙, 황인철은 전주 유한검의 집으로 길을 떠나고 황사영은 서남 선생 댁에서 하루 유하면서 주교요지의 강을 듣고 한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서남은 황사영과 함께 교리서의 저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고 활발한 선교 활동을 위해 서남도 한양의 거처를 정하기로 했다. 주신부 일행은 걸어서 천안, 대주, 전주로 갔다. 전주에 도착하여 지난번 혼배 성사를 올린 이순이와 유중철이 동정허원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유한검의 집에 당도하였다. 순이의 시아버지 유한검은 신부를 정중히 맞이하였고 신부는 별당 초당에 모시었다. 고즈넉한 밤 주신부는 기도를 끝내고 중철과 순이를 맞이하였다. 그 두 사람은 그간 성적 유혹을 뿌리치고 정신적 결합에 결혼 생활에 대한 어려웠던 점들을 토로하고 주신부의 동정허원의 교리 말씀을 들었다. 눈에 보이는 쾌락적 삶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이치로 보는 삶의 세계는 더욱 값진 것이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리아와 요셉의 영적 결혼 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었고 그 아들은 우리 만인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셨다오. 사실 준이는 중철의 흔들림으로 육적 쾌락에 대한 유혹에 넘어갈 뻔한 적이 없지는 않았다. 그럴 때마다 순이는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 육체의 고통으로 성적 욕구를 극복하기도 했었다고 실토하며 우리의 동정허원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청원하였다.
바늘로 무릎을 찌른다는 것은 천주님의 도를 그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젊은이들이 그러한 고통으로 극복하려 생각하지 말고 유혹이 있을 때면 묵주신공을 올리며 영적 삶에 대한 밝은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오. 중철군도 현실의 쾌락보다 자기 주보성인 세례자 요한의 생애같이 성스럽고 숭고한 신앙의 정신으로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묵주기도를 올리며 영적으로 결혼생활의 일치를 맛보도록 노력하시오. 그날 밤 순이와 중철은 무릎을 마주하고 묵주기도 100단을 올리며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이튿날 유한검과 부인 권씨, 유관검과 부인 이씨, 그리고 사촌 유중성, 이우집, 황인철, 강완숙이 한자리에 모여 성체조배의 예를 올릴 때 순이는 자꾸만 눈물이 흘러 주체할 수가 없었다. 주무모 신부의 강복은 그만 눈물이 되어 성령의 커다란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었으리라.